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마지막 8번째 순종의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 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떠나는 것, 떠남을 선택할 때 이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75세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그가 상속작으로 생각했던 조카 롯을 떠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백살에 주신 아들 이삭을 마지막 내려놓고 떠날 때까지 그의 인생의 테스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을 보면 2절에 내 아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번제라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에 각을 떼고 반으로 쪼개고 모든 내장을 태워 불사르고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바르고 제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영어로 하면 burnt offering이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완전한 희생, 완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그런 제사를 지금 얘기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억지를 부리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백살에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런 표현을 써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다. 내가 줬다. 네가 그 아들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랑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와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의 아들을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아들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가 살았던 고향을 떠나고 그가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 보낼 때까지,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테스트는 계속되고 있고, 이 테스트는 누구에게나 있는 테스트고, 결국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 고백을 지금 원하신다. 창세기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실제로 75세의 고향을 떠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4,000년 전에도 여전히 고향을 떠나고 이민을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27절부터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람의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했습니다. 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중간에 기착했던 도시가 바로 하란이라는 도시, 하란. 근데 이 하란은 또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하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기도 하고 롯의 아버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바로 이 하란의 아들인데
그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할아버지보다 먼저, 데라보다 먼저 고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에 대한 애정이 특별히 강했고 더더구나 그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자로 생각하고 늘 그리고 데리고 다닌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하란이 또 하나 보면은 31절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언제까지 거류했냐?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을 때까지. 이 하란이라는 말은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교통의 요지라는. 요즘 말하면 이제 시골에 있던 사람이 도시로 나와서 기반을 잡고 터를 잡고 그곳에 많은 재물을 모으고 쌓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모습을 보면 4절에 75세였다 말하고 5절에 보면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거주하면서 그가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많은 종도 얻고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지금 이 하란이란 자리,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에 오게 되고 하란에 있으면서 아버지 데라를 핑계 대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그가 그곳에서 또 많은 재물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하란은 죽어야 한다.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를 쌓고 축적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떠나야 할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이기도 하고 하란이람을 가진 이 동생이 제일 먼저 죽었고 또 하란이 낳은 조카 롯 그를 데리고 다녔지만 역시 그도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사실 뭐 전국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 그런 세상인데 옛날 사람들은 돈을 땅에다 묻어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집이라는 것은 불에 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 그런데 뭐가 남아요? 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조상들은 땅에다 불을 축적하고 쌓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산 땅에 대대로 이제 손녀가 살아가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살아온 거죠. 이 땅이라는 것은 또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구별해서 명사를 쓰는 그런 나라들은 하늘은 남성이고 땅은 항상 여성이 됩니다. 엄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기질도 모든 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굳이 뭐 풍수, 지리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배산, 임수, 자청룡 500호 이렇게 이제 풍광이 좋은 지역에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가 흔히 휴가를 간다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산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또 마음을 좀 평안하게 태초의 상태로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이렇게 이제 힐링을 하는 그런 이제 휴가를 갖고자 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 가면 거대한 지평선이 있습니다. 우리 말하는 이런 뭐 수평선에 비할 바 아닌 그야말로 끝이 없는 지평선. 그런 걸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몽골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시력이 그렇게 좋대. 저 수십 킬로 밖에 낙타를 타고 있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개미같이 작은 게. 그 정도 눈이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은 지역마다 사람들이 또 성향과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야를 늘 보고 사는 사람들하고 또 산이 또 있고 바위산 이런 산이 있는 동네 사람들은 기질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보면 산 속에도 이제 악자가 붙은 산들이 있잖아요. 관악산, 지악산, 설악산 할 것 없이 이런 건 산세가 높고 깊고 또 뭐 사람들이 좀 이제 그런 기질들이 있다고. 그런데 평온하고 또 안락하고 이런 지형에 산 사람들은 성격이 또 둥글둥글하고 또 평안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을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옮기시느냐?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땅은 사실은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있는
이 모든 땅은 하란처럼 우리가 부를 축적하고 재물을 모으고 아들, 딸 낳고 산다고 해도 여전히 이 땅은 떠나야 할 땅이니라. 떠나야 할 땅이니라. 머무를 한 그런 땅이 아니라 떠나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는 그 과정에서 하란에 머뭇거리다가 아버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갔지만 여전히 또 그곳에 흉년이 있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 오면서 사라 할머니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은 조카 롯.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창세기 19장에서 수알 땅에 가서 롯이 두 딸과 함께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출산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걸 포기하는데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롯이 나의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상속자니라.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상속자를 이번에는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바쳐라. 놀라운 명령을 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립시켜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다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테스트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테스트. 그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아들을 사랑하느냐.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대해서 다윗 같은 사람은 너무도 명백하게 답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테스트가 필요가 없지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175년을 살았습니다. 부름을 받고 나서 10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이삭은 182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은 야곱이었고 가장 무탈하게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 아들을 바칩니다. 아들을. 근데 창세기 20장에서 아들 이삭은 누구를 바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바치는. 자기 자신을.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는,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넘어 이삭의 순종이 이 속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실 때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이삭은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는 테스트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 테스트가 지금 계속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지만 아들 이삭은 자기를 바친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테스트는 마지막 난이도를 보면 똑같아요. 마지막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인데 창세기 4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편애하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들고 부엌에 들락날락하면서 셰프가 된 거예요.
얼마나 팥죽을 맛있게 끓였으면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권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별미를 만들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어머니의 돌보심 속에 크다가 살인사건이 이제 생기게 생겨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나선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어찌 잃겠느냐, 외갓집에 가서 며칠만 있어라 그랬어요. 며칠만. 근데 그 며칠이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그 안에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엄마 생각도 못하고 외갓집에 가서 누구한테 빠져 있어서? 라헬, 레이첼한테 빠져가지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엄마의 이상형은 아들이고 아들의 이상형은 무조건 이쁜 여자. 이게 바로 딱 맞는 아들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세상을 떠났지만 이 아들은 라헬에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원치 않는 아내가 4명이나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데려가셨느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은 끔찍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살이 될 때까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야말로 형들은 전부 다 양을 치고 이렇게 차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은 요셉을 보고서 형들이 채색 옷을 벗기고 동굴에 집어넣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이렇게 들이매니까 야곱이 내 아들이 악한 짐승에게 찢겼다, 죽었구나, 이런 기가 막힌 슬픔을 안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고 애굽에 곡식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한 아이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곡식사를 안 가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을 살 수가 없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결단을 하느냐? 13절, 14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마지막 결단은 생명을,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아들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마지막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시 말하면 이 자식의 생사화복은 내 손에 있지 않고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나 야곱이 받은 시험이나 이삭이 받은 시험이나 난이도로 하면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바쳤고 아들을 바쳤고 이삭은 자기 자신을 바쳤고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막내를 지금 내놓으면서 마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을 앞에 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마지막 테스트의 결정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에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물었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이 사랑에 대한 확신과 고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 감격하면서 애들 말대로 심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 아들을 바치면서 순종하고 있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닉네임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완성은 시작과 끝은 떠남이야, 떠남.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조카 롯을 떠나고 아들 이삭을 마지막 떠나는 하나님께 내려놓는 이 과정으로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마지막 하나님을 선택할 때까지 내려놓는 이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에게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는 안 간 거예요. 둘째한테 얘기했더니 싫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둘째라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은 행동하는, 순종하는 신앙. 아브라함의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는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의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기생 라합을 얘기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말로만 바쳤다. 진짜로 바쳤다? 진짜로 바쳤다. 진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삶 자체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출발했느냐? 먼저 8절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모든 소유를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다. 순종해서 나갔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떠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계산기나 답사하고 견적 나온 걸 가지고 떠난 게 아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믿었느니라. 약속을 믿었느니라.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이를 믿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래서 출발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아들을 바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넘어가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 분명히
100살의 아들을 주시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를 이어서 유업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상충되는 정보가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 두 정보를 그냥 하나로 합쳐서 순종할 수가 있었느냐?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은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리켜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로마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한 만큼 이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의 반열에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고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모든 순종의 복,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여호와 일의 복, 이 복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복이다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그에게 남겨진 용어가 하나 있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수풀에 순양이 걸렸고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에 이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1절에 두 번이나 부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두 번씩 부를 때는 하나님 굉장히 다급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는 번제로 드려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서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레라는 동사의 원형은 라라는 라라는 동사는 본다 그런 뜻. 본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이 자가 붙으면 미완료가 돼가고요. 이스마엘 그랬죠. 이스마엘, 사무엘, 시몬 이런 이름은 완료형으로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말인데 이스마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이레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이런 뜻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정말 답답한 그런 지경에서 또 몰라서 철이 없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뭐 반대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목사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 그 말이 내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보고 계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찌 보면은 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했는데 학생들이 보통 학생들이 아니고 사실은 목사님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아니겠어요. 그 길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가겠다는 사람을 넌 가면 안 된다. 내가 보니 은사가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가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아무리 못 가게 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잖아요. 120명, 3,000명, 5,000명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자. 당시에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전부 모이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예수 이름 언급하지도 말라는. 그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아주 지혜로운 처방을 내립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반대하고 찬성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흩어진 사람들의 얘기를 예로 들면서 냅둬라, let it be, 놔둬라. 굳이 우리가 반대를 하고 열을 내고 이러다 보면 결국 그 피해를 내 자신이 늘 입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번 분노함으로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화라는 말을 써요. 화는 불화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불을 지르면 누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보겠어요? 내가 보는 거야, 내가. 멀리 있는 사람은 뭐 괜찮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다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할 때 같이 쓰는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가 기념비를 세워서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함께 계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처럼 해가 두렵지 않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 믿을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앞서가시면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끝자락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래서 이삭의 앞날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으로 따지면은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런 제사였지만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바친 거라고? 자기 자신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175년의 인생, 야곱이 살았던 147년의 인생과 달리 그는 182년을 살았습니다. 가장 긴 세월을 살았지만 가장 무탈하게 시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삭. 그래서 이삭을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으로 컸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은혜고 또 하나는 자기의 순종. 이게 이제 어우러져서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2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첫째는 누가 순종해야 된다? 누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삭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살짝 또 뒤집어요. 5절 다시 보시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순종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순종해서 내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모세율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우양의 새끼도 짐승도 가축의 새끼도 다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계명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칙,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내가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누가 복을 받았어요? 아들이 복을 받는, 아들이.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넘어가서 26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내가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와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지라. 내가 복이 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내 아들, 딸이 복을 받고 손자, 손녀가 복을 받고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자녀들 인생의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짓고 참 지혜로운 왕인데 마지막 말년에 우상의 산당에 절을 하고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네 하는 행위로 보자면 당장에 내가 너를 벌을 마땅하겠지만 내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참는다. 누구 때문에?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고 대를 이어서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 눈에 보기에 좀 안 맞아도 내 생각에 좀 맞지 않아도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 이 순종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에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포기하십니까? 히브리어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아자브라는 동사를 아자브, 이건 기법, 포기한다는,
우리가 포기라는 것은 뭔가를 선택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둘 다 잡을 수는 없죠. 우리 흔히 손을 펴면서 쥘 수는 없다. 쥐든지 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쥐면서 펴면서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대신에 누구를 선택했느냐? 나를, 너를,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자기를 포기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번제, 여호와 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죽음을 앞에 두고 3번만 1시간씩 나와 기도하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같이 갔지만 제자는 여전히 졸면서 잠을 잡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긴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데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그렇지만 철이 들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부모님의 고생을 알고 아버님의 뒷모습이 서글퍼지는 철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효도하려는 그런 효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했던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들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순종은 대조되는 불순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그 말을 어기고 결코 안 죽는다라는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와가 먼저 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먹다가 걸려가지고 전부 다 울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인생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의 불순종을 극복하게 되는 순종의 표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의 문제, 가장 큰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했던 예수님의 성육신, 그 성육신의 절정이 뭐냐? 그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 5절에서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까지는 비우심, 캐노시스,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시는, 모든 걸 다 비우는, 죽기를 각오하면 겁나는 게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죽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9절부터 11절에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이라는 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존자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낮아지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성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순종할 때, 이 순종의 자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 8, 9, 10 네 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중에 8절 특별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했다.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했다. 고난 때문에 순종했다. 고난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젊어서 고생은 사서로 해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들에게 고난을 배우게 하면, 고생을 하도록 하면 아이들이 철이 먼저 들고 효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부자는 자식은 없고 상속자만 있다, 그런 말이죠. 아들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큰 애들은 알바하면서 커도 다 효도를 하더라고요. 희한한 일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돈으로 다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돈으로 집을 사지만은, 하우스는 사지만은 스위트홈은 살 수 없는 거.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고난이다. 고난.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광야 40년이라는 고난을 거치게 합니다. 모세에게 80의 출애굽의 지도자를 만들기 전에 긴 세월 그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야고보의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고생할 필요는 없고 고난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긴 인생으로 놓고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유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여호와 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울이 정리를 하는데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 그 양자의 대비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 12절 먼저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흔히 대표의 원리라는 말씀인데 5장 12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요? 아담, 할아버지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다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이 죄라는 게 뭐냐? 이거를 또 한 사람의 순종과 대조시켜서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을 대조시키면서 그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가, 동시에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가,
그 영향력은 온 인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은 온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영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을까?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12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적과 꾸려는 가나안은 그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 민수기 14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나중에 모세가 이제 인생 120년을 마감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기록이 있어요. 신명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 신명기 1장 34절부터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 순종이에요.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다. 너는 못 들어가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 라고 말해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 1장 1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 여호수아의 등장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60만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딱 집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종의 종이라는, 종의 종, servant of servant. 이 여호수아가 제일 잘하는 특기, 장기, 달란트 뭐겠어요? 종노릇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 여호수아는 이유가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기다려라.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려올 때까지. 근데 60만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대표적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이에요. 여리고성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순종함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라.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다 돌면 제사장의 양강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질러라. 성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큰 성 여리고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 도취한 백성들이 아이성을 두고서 우리가 이 큰 성도 정복했는데 그 아이 같은 작은 성 2-3천 명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성들의 말대로 3천 명을 보냈다가 36명이 죽고 대패를 하게 됩니다. 큰 성도 순종하면 정복할 수 있지만 작은 성도 불순종하면 패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쓰셨는데 여호수아는 순종으로 승리했느니라. 순종으로 승리했느니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승전하고 복을 받게 된 비결이 되는 거예요. 모세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전체. 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복종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우린 아직 거기 가기까지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머리가 좋고 너무 보이는 게 많고 들리는 게 많고 정보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회방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순재 보험 들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근데 우리는 늘 내 생각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길보다 높으니라.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엇박자를 치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가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려고 할 때 무조건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일삭처럼 100배로 복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딸 시집가게 또 가면 방해하지 말고 그냥 보내세요. 복은 누가 주신다?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 반대하는 결혼해가지고 잘 살았잖아요. 결국은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맡길지어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맡기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마지막 복이고 내 생명도 아들의 생명도 맡기면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맡기면 맡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100배로 받았던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